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인데요.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복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은 애굽에서 데려온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종이었어요. 종으로부터 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종인 사라로부터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직 없게 되자 10년이 지났어도 없자 인내하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에게서 난 자가 후사가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 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로서 또 영적인 활동을 잇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바로 종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법적인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즉 후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서부터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육신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로마서에서 가르치기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육체로 낳았다는 의미는 뭐냐? 즉 이스마엘을 의미하는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한번 태어나죠.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난 아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먼저 난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다.
영적으로 보면 아직 율법 아래 있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육체로 나죠. 즉 어머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날 때 이것은 다 육으로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났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났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되도록 기다리신 이유가 특별히 오늘 보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 100세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아들인데 그 자연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났습니다. 이 의미는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낳지 못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다. 그것은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100세까지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낳고 우리도 거듭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서요 굉장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이삭은요 굉장한 축복을 받죠. 이삭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복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강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에 그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이삭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야 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복을 주기 시작합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정말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내가 가만히 네가 그랄 땅에서부터 와서 보니까 정말 너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요, 특별히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마엘에게는요, 육으로 난 자인데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축복은 없었어요. 그에 대한 자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또 큰 나라의 아비가도 되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종으로 낳았지만 어떤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에서가 에돔 땅에서 그가 큰 나라를 이뤘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야곱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지만 약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복을 도와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면요, 어떤 몸의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아기를 낳을 능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될 때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정말 자손들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독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후손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삭을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을 대비해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복을 받은 자는 감사하거든요. 기쁨이 넘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이래잖아요. 근데 그 복의 상징이 뭐예요? 황금돼지 아닙니까? 황금, 돼지,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살아왔던 것이 갈대아 우르라든가 하란 지역에 보면 그 당시 가장 번성했던 문명이 있던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고, 프랑스 파리처럼 굉장히 최고의 어떤 번영하는 어떤 그 지역이었어요. 아마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나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에 태어났듯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삭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이요, 우리 교회의 복이요, 이 세상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이제는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는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때는 은혜를 너무나 잊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냐 말아. 왜요? 우리 세상 속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잠깐만 애굽에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풍성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은요 이스마엘은 종으로부터 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녀와의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종은요 의무와 형벌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죠.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갈은요 돈을 주고 산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집에서 내어쫓았어요. 왜 내어쫓았을까요? 종이니까 내어쫓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는 내어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들은 내어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씨이기 때문에, 내 후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주인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 종은 노예예요. 또 주인의 얻은 그 유산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면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내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의 아브람과 특별한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이 그 거듭난 그 생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사대교를 들었지만 그렇게 가서 보니까 야 너무나 멋지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향처럼 팔금, 자은, 자라, 암태 아주 차로 쫙 이렇게 가니까요. 자은의 그 해수욕장, 분계 해수욕장이라고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냥 지도 보고요, 그냥 가봐야 되겠다 그냥 하고 해수욕 그냥 갔더니 가니까 거기 감동이 있어요. 왜요? 가보니까 거기 많은 소나무가 있어요. 그 소나무 아마 수백 년 된 것 같은데 여자 소나무랍니다. 다리가 얼마나 쫙 뻗었는지 이승봉적이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뭔가 감격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해변가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참 마음이 힐링이 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새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해서 성경 여행을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어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하나님이 새 생명 태어날 때 하나님 웃으십니다. 천국에서요 잔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 생명 얻을 때 하나님 웃으셨어요. 이삭이 웃었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상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는 불편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인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정말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항상 좋은 길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녀지만 내가 애굽에 가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즉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은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가 빅토리입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말씀하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요, 그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엘람 왕과 시날 왕들,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을 발생했던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예요. 가장 그 당시에 번영했던 그 네 왕들이 소돔의 5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을 끌고 갈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며칠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홍해에서 그가 이기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순종할 때는 항상 승리합니다. 다윗이 항상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에 왕들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범할 때 항상 지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영토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우리의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항상 전쟁의 상황 속에 살아가죠.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도 굉장히 크지만 그 나라들마다의 전쟁들 보이지 않게 그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주에 그 힘을 키워서 어떤 내가 세계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경제적인 전쟁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갑니다. 마음의 어려움도 찾아오죠. 건강의 위협도 만납니다. 지난번에 저는 영덕에 갔어요. 한 5-6시간 운전해 가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그 사모님을 뵙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어떤 평생 주님을 섬기셨지만 어떤 암으로 인해서 투병할 때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만난 그분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긴다, 승리한, 넉넉히 이긴다는 거잖아요. 승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승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승리할 때 세상적인 승리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하는 승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로마서 오늘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위험에 빠지고 기근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지난주에도 아프리카에서요. 언론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 5명을 참수했어요. 참수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극한 상황, 정말 내가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을 만나고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한다면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관점에서 오늘 승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8장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핍박 가운데 조롱과 그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은요,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고 내가 어디 감옥에서 나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이 작다라고 여러분들 평가절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가치에 혼돈이,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같이 우리가 겸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가 흔들리고 또는 어려운 상황 찾아오면 내 믿음이 약해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의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네. 그가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해,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잘한 갈등, 근심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어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따라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예? 그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 여기 양식이 없구나. 내가 애굽으로 가자 그래. 예?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예? 잠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양식을 얻고 기근이 끝나면 다시 올 거야 그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 이삭에게는 넌 절대 가지 마. 가지 마. 예? 그가 가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도니람 그 저드슨 선교사님이 버마에 가서 선교할 때요,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어요. 거기서 선교하면서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자녀들도 죽어서 그 무덤에 묻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제가 버마 가니까요, 지금 2010 몇 년도에 갔을 때도 음식 같은 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데 그 100년, 150년 전에 그 선교사 갔을 때는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거기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을 정도, 외분이 왔을 때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 남미에 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선교하러 가서 그 총망받는 신학생으로 졸업하고 선교사 가서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주님을 다룰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계속 영적인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인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좌절하게 하는 이유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었지만 저 시련과 고통이 함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돌에 맞아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하며 좌절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욥은 그 동방의 거부로서 정말 의로운 자로서 그런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모습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 빨리 죄가 있으면 고백하라, 너 죄가 아니었으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거야. 이런 잘못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길을 욥은 갔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죠.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정광같이 나오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충격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야 되고요, 아내도 떠나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낮엔 덥고 밤에 추운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왜요? 그는 사울 왕을 그가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복이, 세 번째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대감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태어나서 혼자 산 것처럼 착각하지만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아기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들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빠가 아기 아파도 그 아픈 아기 안고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감기 걸리기도 하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아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이 아프고 그 몸이 힘들어도 정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기근이 찾아와도, 위험이 찾아오고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마음이 자꾸만 삭막해지고, 세상에 찾아오면요, 세상에 찾아온 특징이 근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신기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지만요, 내가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주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내 마음속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칫하면 더 세상인 것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해요. 더 많은 세상 친구, 더 많은 세상의 쾌락, 더 많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고 내 생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아멘. 주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오늘 살다가 내가 오늘 정말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멘. 왜요? 우리는 더 나은 천국이 또 우리의 본향이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들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 계속적인 그런 그 고통과 핍박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갈 때 그 병사 중 한 명이 벽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그 밑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한 믿는 크리스찬의 삶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 거인 앞에서 왕과 그 장군들이 두려워할 때 다윗은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주시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은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은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성령의 강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찬양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환경은 항상 바뀌죠.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생명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은 제가 빼버렸는데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마음속에 풍성이 있어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